잔불이 남아있으면 아직 진화가 안 된 겁니다. 큰 불만 보인다고 그 큰 불만 끄고 다니면 그 잔불 때문에 다시금 불이 나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최근 산불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의 문제도 동일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잔불을 깨끗이 잘 정리해야 큰 불을 잘 끄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꺼가는, 그렇게 진화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악에게 이기고 선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 볼 건데요. 고린도 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1장과 2장까지 보는 날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311 신약성경 3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4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부터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부터 에베소서 2장까지 보는데요.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의 자랑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은데요. 바울의 어떤 자랑을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298페이지 전후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눈에 이제 눈곱이 끼듯이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나는 이분이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이 나타나니 내게 이것을 조금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재밌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고하며 온전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그 약함을 허락하셨다라고 오히려 자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
그 약점을 중심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약함을 잘 품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13장에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함과 악함은 다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함과 악함은 다르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장에 본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얘기했지만 13장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큰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거기다 줄쳐놓을 필요가 있죠. 주께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소위 소수라고, 그래서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감싸주는 건 좋지만 그들의 악함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감싸주는 건 그릇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함과 악함은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해놓으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같이 보고 에베소서 2장까지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 하나님이 시작이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의 시작점은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더 정확히는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러니 내가 사도된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장에서는 이렇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인데요. 역시 2장도 하나님이 시작이다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장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권을 가졌다고 얘기했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더니, 그러니까 친교의 악수에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은 사실은 사람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 중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 나와 바나바 곧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인정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에게 검증받을 수도 있어야 되죠. 이건 내 은혜가 좋다, 내 은혜가 맞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식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상식을 벗어난 은혜라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큰 은혜가 되고 기적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은혜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굳이 사도들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려 가며 내가 사도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의 능력이 사도들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들에게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이유는 그들이 나보다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상식선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역자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직 은혜로라고 말하다 보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상식의 범주를 자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법의 기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율법의 기준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나는 굳이 세금 안 내고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면 세금을 안 내고 사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3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이 다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게 자꾸 혼돈되는 거죠. 이거 은혜로 살면 상식은 벗어나도 돼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로 살 때 상식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감기 걸렸는데 때로는 기도했는데 감기가 낫더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상식선에 맞는 거니까.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사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은 율법과 믿음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을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예를 드는데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2, 2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하며 다시 한번 은혜와 믿음 그리고 곧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앞서냐 믿음이 앞서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믿음이 앞서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4장은 3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다면 4장은 하갈의 자녀와 그리고 사라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과 율법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5장 13절에서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13절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어떤 것에 속박받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래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뭐래요? 율법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요. 무슨 얘기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죠? 율법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율법 안 지키는 건 잘못된 거야. 정당하게 세상에서 공동체의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법을 지킬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에 맞춰서 사는 것이 율법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과 4장은 율법과 믿음, 율법과 믿음의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5장은 율법도 그리고 믿음도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22절부터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율법이란 이라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적인 변화를 통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도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5장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사도들에게 검증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다 자유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속박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장에서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게 6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본다 생각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로 가보죠.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 내 입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뭔가?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4절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래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찬송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면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광화문 집회를 나가서 여의도 집회를 나가서 외치는 것도 좋아요. 예언자의 소리 나쁘지 않습니다. 정의, 공의 외치는 건 맞죠. 근데 그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가 목적이 아닌 거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되죠. 정치적으로 선동된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진적으로 선동되어 예수가 했던 일을 폭력적인 일로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폭력을 품고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치적인 소리도 내야죠. 왜? 불의를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의로움을 위해서 소리를 낼 수 있대.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과 연관되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화평을 끼치는 말인가?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는 것인가? 혹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안해하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시고 화평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 때문에 오셨는데 나는 누구랑 만나든 부딪히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분명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분열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화평의 마음을, 화평의 삶을, 상황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